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 공동체에 주신 쇠마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고 또 그 공동체 속에서 자라고 성숙하고 때가 되면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족 공동체 안에 사셨고, 특별히 공생애 동안에는 제자들과 함께 12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공동체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공동체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인간이 이루어진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이른바 신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아담과 하와 부부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고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최초의 부부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므로 가정 공동체가 확장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뱀으로 등장한 사탄입니다. 사탄은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가장 먼저 타락시키고 파괴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신인 공동체였습니다. 에덴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신인 공동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신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자 파괴되면 공동체의 붕괴는 곧바로 부부 공동체를 그 다음 파괴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을 때 하와를 보고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관계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서로 핑계하고 원망하는 존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이렇게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족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고, 연쇄 붕괴가 죄로 말미암아 이 가족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붕괴되고 파괴된 공동체를 결코 포기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 화면에 자막 보시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약속대로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새로운 공동체, 실패한 아담의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즉 예수님을 통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통해 모든 공동체가,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파괴된 모든 가정들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끝없는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받게 하시는 기관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교회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서로 연합하여 공동체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이 교회 공동체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물론 초대교회는 분명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지만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구약시대에도 교회 공동체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전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주야로 늘 함께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바로 광야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쇠마의 말씀 역시 구약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대상은 구약의 교회,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쇠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광야교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이스라엘 모든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라고 무엇을 쇠마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주신 말씀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무슨 말씀이죠? 쇠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쇠마의 말씀을 너는 듣고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8절과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8절과 9절 읽습니다.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쇠마의 말씀을 이스라엘 부모 세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인 다음 세대에게도 이 쇠마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모 세대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것을, 이제 그 말씀을, 쇠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목에 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이 쇠마의 말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목적대로 너희는 자녀들에게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부지런히 강론하여 이 쇠마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교회 안에 존재했던 부모 역시 쇠마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역시 쇠마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공동체와 어린 자녀들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결코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자녀들과 부모 세대를 하나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게서부터 성경을 그가 배웠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교회 안에서 안타깝게 주일학교들이 점점 한국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런 예배들이 열려 있지만 많은 교회들, 적지 않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양육이 끊겨져 있는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형태라고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위기를 맞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른들만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신앙생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안에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부모 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영적으로 책임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은 교회에 나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영적으로 리더하고 또 잘 가르치고 증인이 되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은 기성세대인 우리가 오늘날 쇠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수요일 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이 쇠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쇠마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 안에 두신 것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참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부모인 우리를 바라볼 때, 아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태도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부모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마음에 이 쇠마의 말씀을 새기고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진정한 본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거울로 삼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쇠마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녀들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부모된 우리가 쇠마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도, 나 한 사람 말고 우리는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도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는 다음 세대들이 볼 때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보고 장로님 보고 목사님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에 세워주신 부모 세대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부모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모두가 다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잘 되기를 모두가 다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크지 않고 우리가 보여준 본을 닮아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우리 자녀 세대가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은 예배자로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할지를, 아하, 우리 부모가 이렇게 예배했지, 우리 부모는 헌금 생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모든 신앙의 유선들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과 부모님들은 눈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보았고, 우리의 신앙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이제 기도할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품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있구나, 교회 나오고 있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쉽지 않지만, 증인된 세대로 살아가고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삶이 쉽지 않지만,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결코 세상의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부모된 우리가 쉐마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을 작곡 작사한 손경민 목사님이 작곡 작사한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리.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아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쉐마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먼저 부모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 안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